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일 후에라고 시작이 됩니다. 이삭의 탄생 이후에 아브라함과 이 그랄 땅의 왕 아비멜렉 사이에 작은 소동이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종들이 파는 그 우물을요, 아비멜렉의 종들이 빼앗은 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어린 암양 7마리를 주면서 이 우물을 자신이 팠다라는 것을 인정해달라 요청을 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우물을 이 브엘세바, 이 맹세의 우물이다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 맹세의 우물이라 부르면서 하나님을 영원하신 이 하나님이라고 이제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사실 그 땅에 살던 원주민이 아니죠. 타 지역에서 온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우물을 팠고 그 우물이 인정을 받는다라는 것은 이제는 뭐 한다는 거예요? 이 지역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약속의 우물 앞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하신 하나님, 아마도 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이 우물의 소유권이 대대로 이 자기의 가문에 있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땅에서의 삶에 대한 어떤 소망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 일이 있은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제 시험하시려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사탄이 시험하면 유혹이고요, 하나님이 시험하면 이거는 뭐예요? 훈련이 되는 거죠. 사탄의 시험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게 목적이고,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세우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세워주시기 위해서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주어지는 훈련의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내가 살아가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알려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라고 말씀하세요. 100세에 난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땅의 한 산으로 가서 그 아들을 번제로 나에게 제사를 드려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한 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제 막 가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우리 제사를 드리러 가야 된다 그러면서요, 아들을 부르고 종들을 부르고 이 짐을 챙기고요, 그냥 미련 없이 길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브엘세바에서 모리아 여기까지는 한 75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당연히 사흘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리예요. 그 길을 가면서 성경은요, 아브라함이요 가면서 무슨 말을 했고 밤에는 울었고 낮에는 힘들어했고 그런 표현들이 없죠. 그냥 4절 되니까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그냥 아무 말 없이 갔고 이제는 뭐 하는 거예요? 저 멀리에 모리아 땅에 그 산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려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게 하리라. 자기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돌아오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번제를 드려야 돼요. 제물을 완전히 불살라서 드리는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이 아들과 돌아오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이 가면서요, 설마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겠어, 뭐 다른 걸 준비했겠지, 이런 마음으로 갔을까요? 아니에요. 내가 이삭을 제물로 바치더라도 하나님은 이삭을 살려주실 거라는 뭐가 있었던 거예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아직 이삭은 모르는 상태죠. 이삭은 아버지 제물이 어디 있어요?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물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해요?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신다.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거기다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아들 이삭을 결박을 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나무 위에 손을 놓게 하고요.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했다라는 거예요. 이 극적인 상황에서요, 하늘에서 여호와의 사자의 음성이 들려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여기에서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시험이 끝납니다. 이삭은 100세에 얻은 소중하고 귀중한 아들이지만요,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해서 얻은 아들이 아니잖아요. 내가 어떤 거를 잘해서 얻은 아들이 아니잖아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진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달라면 다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을 들어서 보니까 저 뒤에 순양이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어. 그래서 그 순양을 대신하여 가져다가 번제를 드립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이요, 올라가는 그 길에요, 없던 수풀이 갑자기 생겨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수풀을 막 헤치면서요, 그 산의 정상까지, 꼭대기까지 올라갔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짜증이 얼마나 났겠습니까? 속으로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들을 제물로 바쳐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믿음도 있는데, 그러려면요, 그 과정에요, 1년에 어떤 걸리는 거 없이요, 무르르듯이 매끄럽게 이렇게 가도요, 정말로 이 뒤돌아보지 않고 할 만하도 한데, 수풀이요, 그 앞을 가려. 이 수풀을 헤치면서 막 나아가는 거야. 얼마나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요, 심란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 수풀이 있었기 때문에 또 뭐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순양의 뿔이 거기에 걸려서요, 그 순양을 데려다가 대신하여 번제를 드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요, 우리 인생에도요, 다양한 수풀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다양한 수풀을 만나서요, 때로는 이것 때문에 천천히 가야 할 때가 있어요. 승승장구하며 올라가야 되는데 너무너무 천천히 올라가요. 때로는 이 수풀 때문에 돌아가야 돼. 때로는 나아가지 못하고요, 한동안 머물러 있어야 될 때도 있어요. 그걸 만났을 때는 이게 방해물처럼 여겨졌어요. 그런데요, 이 숲을 덕분에 우리는요, 길을 잃지 않고 바르게 갈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요, 다 지나고 나서 보니까 알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14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다. 그 상황에서 고백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고백이에요. 인생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할 때도 있고 돌아갈 때도 있지만, 다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었던 거죠. 그렇게 아브라함은 떠날 때와는 완전히 다른 마음으로 이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은요, 누구밖에 몰라요? 아브라함과 이삭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창세기 22장에 갑자기 아브라함의 동생인 그 나흘의 족보를 소개하면서요, 이 22장은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에서 족보가 나온다는 건요,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소개하고 싶은 사람. 그래서 이 성경에서 처음 이 1장 여기 1절 여기에 나오는 사람은 누구예요? 이 지금까지 이제 주인공인 거고, 마지막 절 부분에 나오는 사람은 누가 주인공이냐면은 이제 그 뒤에 나오는 이제 새로운 주인공을 소개하는 건데, 20절부터 보시면요,
나흘에게 자녀를 낳는데 나흘의 아들의 이름이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이들락과 부두엘이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누가 등장합니까? 리브가가 등장을 해요. 그냥 길을 향해서 가다가 저 나의 친족들이 있는 곳으로 이 엘리에셀을 보내면서 가서 잘 구해와봐라, 그냥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이미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그 일이 일어날 그때에 또 무슨 일도 같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삭의 삶을 뭐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비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일어나고 한 25년 정도의 시간이 이르러서요, 이삭이 결혼해요. 이미 25년 전부터 하나님은요, 이삭의 아내를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여호와 이레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 이레가요, 마치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면 여호와 이레인 줄 알잖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성경이 말하는 이런 여호와 이레의 의미는 뭐예요?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데요, 이미 하나님은 다 뭐 하셨다는 거예요?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 숲을 헤치고 덤불을 헤치고 이 고난과 시련을 겪어서요, 돌고 돌아서 왔더니 이것이 여호와 이레의 모든 여정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가장 소중한 그것을 가지고 저 모리아 땅의 한 산에 올라 그것을 번제로 드려라. 우리가 이것 조금만 더 하면요, 괜찮을 것 같아서요, 거기에 매이는데요, 하나님은 거기에 매이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세요. 눈을 들어서 멀리 바라보았을 때는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막막해요. 실제로 그 산을 오를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요, 그 오르고 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경외하며 인정하는 그 순간에요, 하나님은요, 모든 걸림돌이 되었던 것들을, 나는 걸림돌이라 여기었던 모든 것들을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목적지까지 바르게 올 수 있도록 온전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보여주시고요, 그 내 삶을요, 처음부터 끝까지 지키고 계심을 우리에게 한 번 더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여러분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오늘 그 순양을 예비하십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요, 하나님은요, 그 순양을 예비하시고 우리의 삶을요,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지켜보고 계셨음을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고 계심을, 여러분 그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